네, 제가 잠시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성함은 이도복 목사님입니다. 현재 충신교회에서 교육총괄을 맡고 계시고요.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사역에 주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정예배, 자녀를 세우는 52일 기도 챌린지 등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리스타트 최고의 사명 신앙 전수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 강사 목사님이 모실 때에 다음 세대 이렇게 외쳤는데요. 오늘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고의 사명하면 신앙 전수하면 강사 목사님 나오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사명 신앙 전수. 우리 대본교회 우리 교인들을 2주 연속 만나니까요. 굉장히 제가 교회를 들어오는데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친근하고 또 장로님 뵙고 우리 목사님 뵀는데 너무나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또 이번 주 처음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게 강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고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진데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 소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음성을 기뻐하시고 또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겹치어지는 내용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양해해 주시고요. 또 부모님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믿음과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청년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예상을 해서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내가보다 나의 자녀가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아닙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없으시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가는 교회마다 이제 이 질문을 먼저 드리게 되는데요. 정말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신앙보다 내 자녀의 신앙이 더 좋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당연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이 소원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비전의 사명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비전 사명문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의 가훈은 뭔가? 요즘에 사실은 가훈이 있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직, 옛날에 성실, 이런 가훈들이 가정마다 있었는데 지금 신앙의 가정인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문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사명문은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열심히 키울게요. 믿음을 다해서 키울게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아이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만의 비전 사명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대봉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양육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이라는 것,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께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이 비전 선언문을 좀 써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쓰셨는지도 함께 나누고 싶지만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비전 사명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은 풀리면서 여행들 다녀오셨죠. 지난주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 처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자녀와 함께 여행 중이라면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자녀를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비행기를 타시면서 이 메시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생명력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조부모들은 또 조부모라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모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자녀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어떤 번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고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다의 참 뜻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게리 토마스라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 영성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면서 정말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성 훈련을 하게 된다. 그 영성 훈련이 무엇이냐면 경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눈물 지은 기도의 제목들, 새벽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자녀의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게리 토마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일 중 하나는 바로 자녀의 양육 경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천석이라는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계세요. 이분이 이제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라는 이 책에서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참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이렇게 좀 뭐 다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이와 이렇게 감정이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지쳐서 잠이 들은 상태가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제 얼굴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울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더 잘해보려는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도 버겁다면 조금 더 미뤄도 괜찮다. 왜냐하면 부모인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우리 자녀를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의 구절을 보면서 참 저에게도 많은 위로가 됐고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한 명의 나도 자녀로서 내 자신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정말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을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정말 잘하고 계세요라고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 정말 잘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바로 대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부모가 대사라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통치권자가 이제 대사에게 어떤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대사는요,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사가 통치권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것을 내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내 뜻대로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면 외교적인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즉, 이 대사라는 사람, 이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가 대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 내 욕심, 내 의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섞여 있거나
혹시 그것들이 우리 자녀의 양육을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원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행복이란 단어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대답이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행복하세요, 요즘에? 네. 이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생각해 볼 때에 사실은 행복하다라는 순간이 어느 순간들은 있을 줄 모르지만 언제나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우리가 행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정말 내가 원치 않았던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쓴뿌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초감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아이에게 내가 전혀 의도치 않았던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언어의 표현들이 터져나올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런 순간들이죠. 우리 아이가 막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아이가 화를 내면 더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슬퍼서 울 때 이상하게 그것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내 안에 짜증이 나고 그리고 그것을 멈추려는 생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을 때 또 뭐 우리 아이가 어떤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라는 우리 안에 이상한 분노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초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았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우리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런 감정의 뿌리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결국에는 뭐 그만두라는 소리로 좀 조용하게 컸죠.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었나 봐요. 엄마 아기를 낳은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난 제일.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뭐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박인가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술 마시는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있다. 굉장히 이뻤어요. 뭐야.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갑자기 그냥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애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애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나. 고맙다. 지아 사랑한다. 희라야, 안 보고 싶어. 엄마 딸 봐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어머.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네, 우리가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생각나시기도 하고 또 엄마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저도 이 영상 볼 때마다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거든요. 내일도 아마 전화 드릴 것 같은데 우리가 부모로서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 가지는 이 감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은 항상 미안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지만 미안하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감정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자녀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나중의 고백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나서의 나중의 고백이 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부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뭐 오늘 그거를 저희가 테스트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못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랑의 언어가 존재를 해요. 이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이 사랑을 느끼는 어떤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내가 선물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 또 부모와 지금 자녀 안에는요 어떠한 사랑의 언어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는 많은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부부간의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제대로 두 가지, 그러니까 주 언어와 그리고 2차 언어를 제대로 다 맞추신 분이요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부부끼리도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잘 몰라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거를 원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잘못된 남편이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채널로 자꾸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의 언어는 봉사인데 남편은 자꾸 다른 것을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의 채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가정들이요 지금 이 사랑의 언어의 레벨이요 굉장히 낮은 수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의 수위가 낮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 사랑의 언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가정에 어떠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이것들을 견뎌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의 사랑의 레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회복 탄력성이 약해집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주저앉으려고 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이 사랑의 탱크의 레벨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레벨 중에 그 레벨을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가지 언어가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사랑합니다라는 언어가 얼마큼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굉장히 속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화가 있어요. 가족끼리는 그렇게 뭐 스킨십 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그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막 만지면은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언어는요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부부와 부부 사이에 자녀에게 이런 감사의 고백을 얼마만큼 하실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요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의 수고와 애씀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이 정말 무한한 격려를 받는 시간이죠. 바로 이것이 감사합니다라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언어의 실수, 행동의 실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배우자나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꺼이 용서를 구하며 또 용서를 고백하고 용서를 허락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 과연 사랑의 언어가 얼마만큼 풍성한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어떤 언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제가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이어도 좋고 내일이어도 좋습니다. 감사한 거, 사랑한 거, 용서받을 거, 그리고 용서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합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가족들에게 한번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할 때요, 여러분, 이 사단이 가정을 깨트리려는 그 모든 계획들이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은요,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을 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맺어주신 그 부부를 이 사단이 거짓말을 시키면서 서로가 정말 비난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을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 말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용서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하기가 정 어색하시거든 쪽지를 한번 써보세요. 우리 자녀에게든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한번 쪽지로, 우리 남편분들이 이런 거 시키면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 식사하거나 다른 거 하고 계실 때 이렇게 툭 던져놓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이 정말 많은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부르신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님들을 신앙의 교사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이 주일학교 시스템을 현대에서 우리가 개발하면서, 이 사실 주일학교 시스템이라는 것은 1800년도 산업혁명 영국에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공장 가운데 일하고 나가는 부모님들, 엄마들, 그리고 거리에 방치되었던 그 아이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학교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부흥시키는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교회학교 시스템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로 하여금 신앙교사의 사명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자녀를 주일에 예배에 잘 데려다주면 내가 신앙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예배에 잘 데려다주면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뭐 하나요? 그렇죠? 주로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고 숙제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주로 집에 앉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을까요? 또 우리 아이들이 길을 갈 때에 예를 들면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요즘에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조차도 놓치지 말라라고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디를 갈 때에 어떤 사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신앙교육의 순간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누워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침대로 잠자리에 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있는 것인가요?
또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유치원을 가거나 또 학교를 갈 때 막 전쟁과 같은 아침이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가는 우리 아이들과 헐레벌떡 현관문을 나아가는 아이들과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게 될까요? 신명기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부모님들에게 신앙의 질문들을 던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질문들을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믿음과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기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엄마, 아빠, 이제는 내 신앙 내가 결정할 거예요.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됐으니까 제 신앙 제가 결정해도 되죠? 이제 터치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도가 된 이제는 주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지금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전해줘라.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니 지금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셔라고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넘치게 전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이 이어받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슷하게 할 겁니다. 더 잘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할 것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어린 시절보다 학년 인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만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이제는 학업에 그리고 학원 보충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안 할 것이다라는 비율도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보자 하니 도대체 이 자녀들이 청년부에 올라가서 또 평생 하나님을 섬길지가 이제는 자신도 자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신앙교류를 위한 활동이 어떤 것이 있었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60.8%가 일주일 동안 신앙교류를 위한 어떤 활동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대본교회 부모님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한국교회의 지금 부모님들의 60%는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우리 자녀들과 나눈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로 지금 채워지고 있을까요? 연예인 이야기, 학업 이야기, 성적 이야기, 온통 다른 것들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들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꿔내지 않으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때 위기를 만나게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손으로 들기 시작하면 시험을 드시거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우리 아이가 어리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입시를 만날 때 어떻게 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학원 보충이 주일날 오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한 번에 주일 성수를 빠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 부모가 그런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주일 빠져도 돼.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의 부모님들이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많은 지금 운동들이 어떤 운동들을 하고 있냐면 일주일에 1시간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68시간분의 1,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여기 조그만 원 보이세요? 뭐 변화가 좀 있죠? 혹시 보이세요? 무슨 변화가 있었죠? 빨간 원이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거 혹시 보이셨어요? 네. 저 원이 뭐를 뜻하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의 이 일주일 동안의 타임 168시간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훨씬 더 적어요. 작아요.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더 크게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온통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이 말씀의 뒤에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것들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자녀 세대 2세대에게 이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3세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부모 세대부터 여러분이 지금 신앙으로서 여러분이 1세대시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또 누구에게요?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3대에게 이르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3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1세대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시라면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손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가져왔지만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약 105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강조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으시고 여러분의 손자 이름을 넣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혹시 조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손자녀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부모님이면 조부모라고 고백하시고 부모이시면 부모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저는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입니다. 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끔씩 제가 우리 조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제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봐요. 이제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제 육신도 약해지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이제 기억도 점점 희미해지시고 그러다 보면 육신이 약해지다 보면은 마음도 약해지시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드립니다. 우리 손자녀에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신앙을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 조부모님들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한번 언급해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오늘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삼는 것이 참 먼 개념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놀스포인트라는 교회인데 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키게 되면 D-Day가 그때부터 뜨게 돼요. 마이너스 1500일, 마이너스 2000일, 마이너스 3000일. 여러분, 이 D-Day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 자녀를 내가 내 품 안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은 시간을 계산해 주는 그 D-Da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품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며칠이 남으셨을까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이 시간은요, 더 짧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여러분, 우리 자녀의 시간은 얼마만큼 남으셨을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제자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부모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과연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자라난 세대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믿음대로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모님이 보여주시면 제가 그대로 살게요가 바로 우리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사시지 못할 거면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게 요즘 세대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아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 언급드렸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같이 기도해 줄래? 같이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해 줄래? 우리 자녀에게 과연 내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엄마 신앙 따로, 우리 자녀의 신앙 따로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기도 제목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 가정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제자 삼는다는 것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정 안에 이 환대의 문화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대의 문화. 환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 칭찬과 격려와 존귀한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이 지금 제대로 형성되고 있는가? 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에게 최근에 하셨던 칭찬은 무엇인가요? 칭찬 들어본 적이 너무나 오래되셨나요 혹시? 어떤 칭찬을 받아보셨어요? 우리 가정 안에 이 환대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의 제자 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환대의 문화를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베른뱅센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3,500명의 그 가정들을 연구했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중고생 자녀들입니다. 네, 저는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아요. 아빠하고도 뭐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름대로 대화가 통하는 편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과 글쎄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뭐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시고요. 제가 몇 반인지도 모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과 신앙을 전수받을 확률이 매우 달랐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사이가 좋다라는 아이들은 71%의 확률로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받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은 약 47%만이 신앙을 전수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 안에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는가 하는 거죠. 따뜻함이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을 축복해주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축복해주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있는가? 위로가 있는가? 이 문화가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자녀가 신앙을 전수받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의 신앙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할 때에 이 드럼을 치면서 리듬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음악에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듬이 있을 때에 그 리듬이 습관이 되고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처럼 루틴이 되는 거죠. 루틴. 이제 제가 이 신앙의 루틴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가정 예배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예배보다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치, 그것을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가정 예배야말로 신앙 전수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가정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가정예배의 오해를 좀 제가 깨뜨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정예배가 형식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예배는 공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예배는 간단하게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이 퀴즈를 맞춰주시겠어요? 가정예배의 핵심 요소. 첫 번째 뭐죠?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찬양, 찬송입니다. 이 가정예배의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훌륭한 가정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가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읽기도 찬송을 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만 하는 것으로서 훌륭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가정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대봉이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해 주세요. 이 가정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임을 선포하는 거죠. 그때의 이 가정예배는 훌륭한 가정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픈 아이를 붙들고 막 찬송 부르고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예배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오해예요. 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 저는 말씀을 준비할 능력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이 가정예배 시간은요,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가정이 선택해서 이 말씀을 2번도 읽을 수 있고 3번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예배는 암송형 가정예배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을 우리가 암송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1번 내지 2번을 읽고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혹시 요즘 걱정되는 게 있을까? 아니면 염려가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을까? 한 가지 키워드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선정 한 구절만 해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충분히 잘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가정예배 오해 중 하나는요, 가정예배는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드린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예배는 왜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주는데 왜 이렇게 협조적이지가 않아? 똑바로 안 앉아? 허리 안 펴? 제대로 안 해? 찬송 안 불러?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자녀 때문에 드렸는데 자녀가 협조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예배는 부모도 힘들게 하고 자녀도 힘들게 하는 숙제 같은 일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의 가정예배의 오해는요, 가정예배가 시간이 없다라는 오해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맞벌이 하시는 우리 부부들 같은 경우에도 또 가정으로 돌아오면 뭐 밀린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아이들 숙제도 봐주셔야 되고 막 정말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쁜 시간 중에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유튜브는 얼만큼 보세요?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 유튜브를 보는 시간.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보더라고요. 뭐 설교 말씀도 듣고 뭐 예를 들면 찬양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뭐 요즘에 막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 이렇게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보다 보면 제 시간을 다 합치면 1시간 정도는 하루에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주일에 15분의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도 말씀드리지 않아요. 일주일에 10분 내지 15분. 정말로 시간이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일주일에 우리 가정은 목사님 10분, 15분을 내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따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일주일에 정말 10분, 15분을 못 내세요? 아니에요. 낼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10분, 15분의 시간은 어느 가정이든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예배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일주일에 15분의 시간을 우리 가정이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질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수많은 가정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예배에 대한 5번째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 가정예배는 훈육을 하는 시간으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정예배 말씀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정예배 말씀이요, 너무 좋은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훈육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이 등장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엄마의 마음 가운데는 옛날에 그러니까 있었던 분노, 지난주에 있었던 분노가 막 끌어올리기 시작해. 그래. 막 끌어올리면서 대봉아, 너 지난주에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갑자기 가정예배의 시간이 신문의 시간으로 바뀌고 훈육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예배는 어떤 시간으로 자리 잡을까요? 혼나는 시간, 지루한 시간, 피하고 싶은 시간. 그래서 가정예배 시간은 우리가 절대적인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안아주고 안수해 주시는 시간이지 훈육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만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정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 대구의 근처에, 우리 대봉교회 근처에 기독교 백화점이 혹시 있나요? 있죠. 근처에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뭐 도서관도 가시고 어디도 방문하시겠지만 요즘 기독교 출판에서 나오는 정말 좋은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반 서적보다 훨씬 좋은 책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방문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성경 이야기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책이라든지 정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이 서점 사이트만을 방문해도, 온라인 사이트만을 방문하셔도 이 가정예배에 대한 섹션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예배를 마음 먹고자 하신다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젠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을 설명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쓴 50일 기도 챌린지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형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정예배 이 본문에 기도문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축복해주고 그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 자녀를 축복해줄 수 있는 기도형 가정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 성도님들께 우리 자녀들을 좀 기도해 주시면서 가정예배를 좀 드려보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이제 그렇게 부모님들이 안수해 주시고 뭐 때로는 가슴에도 안수해 주시고 또 때로는 뭐 머리에도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 저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고 싶어요 하면서 엄마 아빠의 이름을 아이들이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이름, 아빠의 이름을 아이가 넣어서 이 기도문을 읽는데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많이 느끼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요, 똑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좀 도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아빠는 내 머리 위에 안수도 해 주시고 내 가슴에 손에도 안수해 주시는데 혹시 나도 아빠 안수기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 머리에 손을 탁 얹더니 아빠 제가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재밌는 현상이죠.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그 가족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가정예배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이 얼마나 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미취학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보석 비빔밥 가정예배라는 책인데요. 정말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책은 이제 그림책 가정예배인데요. 일반 그 그림책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서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연결해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애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자녀는요, 이 드라마 가정 예배라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 이 성경 인물들을 우리 아이들이 연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대본이 나와 있어요, 책에. 대본이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오늘 아빠는 골리앗을 맡고 아들은 이제 다윗을 맡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 다윗을 직접 연기하게 되고,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골리앗을 이제 다윗이 막 물리치려는 그 장면들, 생생한 드라마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훨씬 더 잘 기억해요. 생동감 있게. 아빠가 이 골리앗의 연기를 실감나게 해주면 해줄수록 아마 아이는요, 물맷돌을 더 세게 던질 겁니다. 기대하세요. 아이가 뭐가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그만 종이 같은 거를 주셔야 돼요. 막 이렇게 무거운 걸 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청소년들 예배는요, 3분 예배예요. 왜냐면 청소년들은요, 예배가 시작했다가 예배가 끝나야 되거든요. 지금 시작했는데 끝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신을, 뭐야, 벌써 끝났어? 이래야지만 청소년 가정들이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금방 예배를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럼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괜찮네? 드릴만 하네? 할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가정들과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음식이나 좀 이게 많이 필요해요. 우리 청소년들은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청소년들을 잘 설득해서 간단한 가정 예배를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책을 소개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에 이런 책이 없습니다. 제가 제 책을 놓고 얘기해서 정말 민망한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뺐군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책에 제가 정말 다양한 삶의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책 내용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입학한 날, 우리 아이의 생일날,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날 드리는 가정 예배, 또 우리 아이가 입시나 취업을 만났을 때 드리는 가정 예배. 다음 테마로 넘어가면 이런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첫눈 오는 날 드리는 가정 예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첫눈 오는 날 드리는 가정 예배. 그리고 우리 자녀가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타게 됐을 때 드리는 가정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발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가정 예배.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가정 예배가 뭐냐면 누워서 드리는 가정 예배예요. 누워서. 그래서 가정들이 편하게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짧은 말씀을 나누고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가정 예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정 예배가 들어질 때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그렇게 주중에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아이가 교회 학교의 주일 예배를 얼마나 사모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공간과 상징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정중앙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그 네모 상자가 뭐죠? TV입니다. 맞아요. 요즘은 TV들이 다 더 커졌어요. 그래서 TV를 달 때 막 이렇게 정확한 그 측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수평이 맞도록. 그래서 막 레이저를 막 쏘기도 하고 막 하던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 영적인 공간이 우리 가정 안에 과연 존재하는가? 그 상징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들을 우리 가정에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거룩한 공간. 우리 자녀들이 이 공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이게 세례증서, 가족의 세례증서 사진을 다 전시해 놨어요. 아빠의 세례증서, 그리고 우리 자녀의 세례증서까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엄마는 언제 세례받았어? 아빠는 언제 세례받았어? 그때 기억나? 내가 세례받을 때 어떤 생각했어?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녀들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에서 신앙에 대한 교육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거룩한 공간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결단하게 될 때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족 회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 회의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가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주도.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가정 예배 날짜를 물어보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날짜는 주로 토요일 저녁 아니면 주일 저녁이더라고요. 주일 오후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에 맞게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드리고 싶은 날 가정 예배를 한번 스케줄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션을 주세요. 누구누가 대봉아 너가 타임키퍼야. 대봉이가 이제 가정 예배 드릴 우리 가족들을 모으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그 미션을 잘 수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의 찬송의 순서로 정말 간결하게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가정예배는 한 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드릴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가정예배를 1년에 한 번 드리실 거면요. 1시간 드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10분을 드리셔도 좋고 15분을 드리셔도 좋아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간결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예배 형식을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한 3개월 정도를 추천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전통형 가정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요 분명히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형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짧게라도 팁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가 지금 막 한참 말을 배우거나 아니면 좀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 이 지적인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때이거든요. 그리고 암송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예를 들어서 암송형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처음에는 천천히 읽고, 요즘 우리 아이들 유튜브 배속 있잖아요. 1배속, 1.2배속, 1.5배속, 2배속. 계속 배속을 높여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여러 번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암송형 가정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가정예배라는 것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정예배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태도가 좋지 않을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시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가정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정예배에 대한 그 신앙의 리듬을 만드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제가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예배에 대한 강의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5시간을 합니다. 5시간. 근데 여러분들께 그 짧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드리지 못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어찌됐건 오늘 저는 가정예배가 중점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도성을 가진 부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도성을 가진 부모가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우리 자녀에게 던지는 한마디의 이야기, 그리고 보여주는 행동, 내가 가정의 신앙교사지, 본을 보여줘야 되지.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를 항상 고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오늘 치카치카를 하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너무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카치카를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에게 혼을 내고 훈육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쁘게 만들어주신 그 반짝반짝 빛나는 너의 그 이빨, 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물론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면서 가르치실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의도성 있는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온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그걸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똑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의 순간순간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유리아센이라는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이 뉴럴 커플링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청자와 화자의 뇌가 싱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어느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뇌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 뇌파의 그 모습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생님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돌아간 그 시간에도 이미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뇌파를 조사하면 선생님의 뇌와 학생의 뇌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놀라운 신비의 창조의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미러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날 때에,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날 때에,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만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이 신앙적인 대화의 레벨들을 높여가는 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대부분 1단계의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1단계의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은 지식적인 대화예요.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뭐 배웠니? 뭐 먹었어? 오늘 뭐 급식 뭐 나왔어? 뭐 이런 질문을 막 던지죠. 근데 대화의 주 내용이 한 80%에서 90%가 이 내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때로는 95%가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대화 가운데에 혹시 이 이해적인 대화가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자녀의 감정을 물어봐주고 우리 자녀가 지금 어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주는 대화가 과연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1단계의 대화만 존재한다면 2단계, 3단계의 대화가 사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3단계의 대화는 전혀 없고 1단계의 대화만 우리 가정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 가정의 대화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해적인 대화를 던져야 돼요. 오늘 감정이 어땠는지, 오늘 행복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봐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 줘야 되고요. 부부관계에서도 그것을 서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대화가 있는데 이 3단계 대화가 비전적인 대화예요. 여러분, 이 비전적인 대화가 사실은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잘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뭘까요? 바로 가정예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설명해 드렸지만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비전적인 대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세계관이 바로 자녀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그 한 어머니의 그 블로그,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있는 그 글들을 보면서 참 놀란 그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너무나라는 이 책인데요. 펭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책이 이렇게 많은 도서상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뭐 특이하다, 뭐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센트럴 그 파크의 동물원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펭귄이 이제 둘 다 수컷인데 어찌됐건 돌을 품게 되었었고 나중에 이제 사육사가 그것이 불쌍해서 알을 하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펭귄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보이시죠? 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소재가 이해하게 됐고 세상에는 이런 가족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책에 소감문을 남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이런 엄마들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는 이 Y라는 책, Y 시리즈 있죠. 이것도 좀 나온 지가 오래된 것인데 여러분, 이 내용만 봐도 막 이런 이야기가 막 숨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부지불식간에 만나는 그 컨텐츠들 가운데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지금 다 나왔죠?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한국에서 이 이야기가 삭제되기로 결정된 것이 2003년도인가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청소년자들이요,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네, 막 이것에 막 유입되고 이것이 표현이 가능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최근에 우리 청년들도 많이 보는 그 플랫폼, 웨이브라는 플랫폼을 보면요, 아예 관찰 예능이 존재해요. 그 커플들의. 그래서 이 사랑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자꾸 은연중에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는 플랫폼,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플랫폼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이걸 다 느끼는 거예요. 막 우리 아이들이 보는 웹툰. 제가 넘어갈게요. What did both of those videos have happen in them? Justin Bieber married a guy? It wasn't Justin Bieber.
2 marriage proposals, both with songs. I was like in awe of them. Boy and a boy together and a girl and a girl. There's a guy proposing to a guy. That's just crazy. And then there was a girl proposing to a girl. That's just crazy. A lot of people were upset at these marriage proposals because it was a man proposing to a man and a woman proposing to a woman. I don't get why anybody would be mad. That's just wrong. Like, anyone should be able to marry anyone. You should feel happy that they're getting married. So in the United States, only 14 states are you allowed to get married if you're gay. Only 14. That is just insane. Out of 50. That's outrageous. I need to talk to Mr. President. You know what? I feel bad for the people that live in that state and like the same gender. It's not right. Kind of takes away from the whole freedom thing. Loves the freedom. And they're totally taking that. 제가 뭐 영상을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청년들에게도 이제는 이 문제를 물어보면요, 목사님 그거는 선택의 문제 아닌가요? 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문화와 세계관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곳은 이제 두 개의 큰 신전이 존재했는데 이 첫 번째 신전은 바로 황제를 위한 가이사랴를 위한 신전이 존재했고요. 두 번째는 이 우상의 그 신전이 존재했어요. 굉장히 음란한 우상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뭐 이야기를 하죠.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세상의 권력의 정점을 섬기는 그 신전이 존재하고 황제를 섬기는, 그리고 이 판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정점에 놓여진 그 신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들을 섬기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래?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한번 여러분이 하고 같이 고백해 주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맞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혼란을 느낄 거고요. 지금 문화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낙태법, 그리고 이 동성애 관련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법으로 법제가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미국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그 예배 시간 중간에 그 동성애 커플인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찬성하십니까? 거절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대놓고 물어봐요. 목사님이 어떤 대답을 하건 그것을 법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미국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요. 뭐 좋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좋은 거지 그런 단순한 문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의도성을 찾는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이 순간과 그리고 찰나에 찾아오는 신앙 교육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뭐 선하신 성품, 인자하신 성품, 사랑, 신실, 전능, 창조주, 긍휼, 뭐 공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뭐 공원을 산책한다거나 놀러 갔을 때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가 혹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또 우리 자녀가 뭐 슬퍼하고 기뻐하고 화가 나 있고 사과해야 될 타이밍, 뭐 여행하는 순간, 다투는 상황,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 이 수많은 삶의 순간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과 찰나에서 찾아오는 그 순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 환대의 문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창의적인 칭찬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 창의적인 칭찬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빗대어서 비유해서 칭찬해 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오늘 절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 우리 대봉이가 오늘 너무나 하나님, 성령님께서 준 절제 열매를 잘 맺었구나. 동생에게도 잘 양보했구나. 이런 칭찬을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를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한번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에 하지 않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창의적인 칭찬을 한번 해보실 텐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옆에 분 오늘 좀 이렇게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주변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칭찬을 해주시냐면 창의적인 칭찬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제 창의적인 칭찬을 보통 할 때에 뭐 다양한 칭찬을 권면합니다. 오늘 머리가 정말 고데기가 잘 말아주셨어요. 이 아이라인이 진짜 이쁘게 잘 그리셨어요. 뭐 이런 칭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한번 칭찬해 주세요. 어떤 칭찬이든 좋습니다. 한번 칭찬해 주세요.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뭐 다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따라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자켓이 너무나 멋지십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와 배우자에게 이런 창의적인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인데요. 사실은 이제 부모의 역할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임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면서 아까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도 제가 인용해 드렸고요. 이 조부모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 자녀손들과 떨어져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예를 들면 명절 때 만날 때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혹시 통화를 하시게 될 때, 요즘은 또 영상통화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손들에게 많이 전해줄 수 있을까를 이제 교회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부모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죠. 근데 조부모의 사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쁘시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통로로 삼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요. 최근에 이제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조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 이 순서지를 만들어서 조부모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번에 만나서 5월달에 이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번에 어버이날 때나 이렇게 만날 때, 가정의 날 때 만났을 때에 가정 예배를 드려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정 예배 순서를 보시면 우리 손자녀에게 이 조부모님이 어떤 그 신앙의 말씀을 물려주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칸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부모님들이 본인이 이 자녀에게, 손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말씀들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서와 연결해서 이것들을 뭐 감상문도 받고 인증사진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가정들이 이제 조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간증사진을 보내주시고 정말 은혜의 잔치를 벌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미국에 있는 친척들하고 가정예배를 드린 거예요. 괜찮죠?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손자녀와 함께 가정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고 이제 조부모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손주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이 3장 16절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나중에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손자녀에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한테 이 말씀 꼭 물려주고 싶어 라고 고백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 간증문을 썼어요. 막 가정예배를 드렸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가정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뭐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했고, 뭐 처음에는 귀찮고 싫었는데 긴장되고 뿌듯했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뭐 이런 고백을 아이들이 했습니다. 이 가정은요, 이제 할머니와 함께 이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저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녀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조부모가 읽어주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어. 평생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증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에게 이 초상화를 그려준 거죠. 그래서 초상화가 이제 물론 이제 밤에 보면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이 할머니께서 이 초상화를 보시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죠? 그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초상화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손주들이 성장하고 이제 할머니께서도 하나님 품에 안기셨을 그때에도 이 초상화가 남고 우리 아이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을 만날 때마다 정말 그 찬송의 가사,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할머니에게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찬송가의 가사가 현실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부모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십니다. 이게 조부모님들 뭐 사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가정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막내가 돌을 맞이했어요. 돌잔치를 마침 드리면서 드렸는데 이 아이의 간증문을 제가 오늘 가져오진 못했네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말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할아버지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나에게 적어주셨는데 그 3장 16절의 말씀을 할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자장가로 자기한테 계속 불러줬던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가사를 찬송가의 멜로디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붙여서 계속 그 말씀을 들려줬던 거죠. 어렸을 때. 근데 동생 돌잔치에 이 가정예배 할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나 봤더니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준이라는 아이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한테도 그 말씀을 주셨고 내 동생한테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이가 이 고백을 한 거죠. 제가 이 고백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평생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셨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부모의 역할은 여러분 점점 더 강력해질 겁니다. 어떻게 이제 대본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조부모님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 페어런트 체크업이라는 이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이번 제가 올해 4월 달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이 D6라는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페어런트 체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점수를 매겼을 때에 내 자녀는 어떤 점수를 나에게 매겨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어떻게 채점해 줄 수 있을까를 이제 부모가 이걸 채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처음에 관계 영역입니다. 4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부모님들이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버지와 나는 가깝다. 어머니로 대입하시면 돼요. 어머니들은 가까운 편이다. 거리감이 있다. 사이가 좋은 편이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몇 번째의 답을 고를 것 같습니까? 2번째,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보여주는 애정의 정도는 나는 우리 집이 함께 할수록 안전하고 든든하고 느낀다. 함께 있는 것이 불안하다고 느낀다. 나는 집에 있는 것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자꾸 다툼을 하시거나 또 어려운 말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자, 이겁니다. 또 관계 영역. 무엇이 사실인가요? 부모님은 나의 꿈이나 걱정이나 목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가? 전혀 관심이 없는가? 한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한번 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사실입니까?
대화하는 것보다 핸드폰과 TV가 훨씬 우선순위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요? 무엇이 사실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소 사랑합니다. 종교적이긴 한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평가한다면 나의 부모님은 예수님과 교제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 같다. 매일 아침 어떤 날 정말 드물게 자녀가 우리 부모님의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나의 아버지는 이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다. 그나마 3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3번. 4번이 아니면 그나마 3번. 그나마. 근데 3번일 경우가 드물죠. 스포츠, 직장인, 엄마,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아버지와 사는 것.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 31번째 질문이에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도록 만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대답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목사님, 저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 신앙과 믿음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제가 영접할 수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나 모범적이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관심 있는 것이 조부모에 관련된 기도문이나 이 자료들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제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우리 조부모님들이 요일별로 이렇게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기도문을 저희 교인들한테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기도문 좀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시지만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약속된 시간이 이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조부모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이 부모님이 보시기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는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존귀하죠. 너무나 귀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잘생겼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대상자에 이 모세를 띄워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면서 이 갈대상자를 엮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여러분 어머니의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갈대상자의 아기를 담기 위해서 이 갈대상자의 바구니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분 역청과 나무진을 얼마나 많이 발랐을까요? 바르고 또 발랐을 것입니다. 왜 발랐을까요? 물이 새면 안 되니까. 물이 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갈대상자가 물이 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 요게벳은 갈대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이 혹시 샌 곳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겁니다. 그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주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견고한 진을 발라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전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찰나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증거하시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견고한 믿음의 신앙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건짐을 받았다. 건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요, 건져주실 것이고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봉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귀한 부모님들과 우리 조부모님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전수에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일상의 바쁜 삶 가운데 지나쳐버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러나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 자녀에게 귀한 믿음의 신앙의 유산, 가장 좋은 신앙의 선물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동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할 때에 성령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 직장생활도 바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요게벳이 정말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에 그 역청과 나무지를 바르고 눈물을 흘리며 발랐던 것처럼 주님,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견고한 신앙의 진을 바르고 또 바르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대봉교회 모든 부모님들과 조부모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